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하매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러바인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18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앞서 기도 여러분에게 청구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참 어렵다. 사실상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흔히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말씀을 가지고 1시간 이상 설교할 수 있는 것인가? 굳이 1시간을 채워야 할 이유도 있나?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읽고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오늘의 이 말씀을 풀기에는 정말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인지 이게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므낫세 후손, 특별히 슬로브앗 3절에 보면은 슬로브앗의 이제 이 사람은 므낫세의 현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들이 없어 딸들밖에 없는데 그 딸들이 이제 와서 자신의 가문에 속한 땅을 요구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허락하는 여호수아. 사실상 우리가 읽었던 그 13절까지의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땅 배분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의 내용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므낫세 자손과 에브라임 자손이 이제 합하여 요셉의 두 아들이기에 장자가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인데 이 두 지파 자손들이 함께 와가지고 우리는 큰 민족이니까 땅을 좀 더 넓혀달라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땅이라는 것은 평지만 이제 없고 산악 지역밖에 없다. 근데 그 산악 지역을 점령하기에는 힘이 든다. 왜?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하는 대답이 두 번이나 말하죠. 너 스스로 개척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이 물론 이제 16장, 17장 그리고 18 이런 계속해서 이제 전개되어지는 이
내용이 땅을 할당하는 그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앞부분은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의 딸들이 와가지고 이제 자신의 땅을 요구하는 분깃을 요구하는 거죠. 그거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는 땅의 영역이 어디입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락하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이제 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사실상 이게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기란 정말 쉽지는 않죠.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쉬우지만 이런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져 있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하고는 이게 전혀 다른 이제 시대였고 또 우리 민족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기 전에 그걸 분석하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적용을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여러분 저를 따라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은 만화책 읽는 거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이런 사고 속에서 그 의미를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말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것은 당신이 다 알아서 하고 우리에게는 단순하게만 하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설교를 15분, 20분 하는데 15분, 20분 하는 거 들어보면 다 지 이야기 하는 거지 성경 이야기는 안 하고 있으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고 오늘의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마음에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은 가나안 정복은 견인이다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수차례 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배분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배분합니다. 그 중에 므낫세의 반지파는 요단강 동쪽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이 살고 있는 그 북쪽 지역 그 지역을 이제 할당합니다. 할당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데 점령된 것도 아니고 가나안 족속 7족속이 이미 차지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주인이 있는 겁니다. 그 미국 애들이 이제 신대륙이라 이래 가지고 미국 땅을 왔지만 이미 인디언들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원래 그 인디안이라는 이 말도 이제 그 신대륙이 이제 인디안 줄 알아 가지고 이들이 이제 인도와 이렇게 교육을 했으니까 이것이 인도다.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여기는 인도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인디안이라는 말이죠. 인디안이 갑자기 왜 그 인도 사람을 말하는 건데? 그런 콜럼버스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아무튼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땅에 이거는 약속입니다. 모세가 12지파 족장들에게 내가 땅을 모세도 가본 땅이 아니에요. 아무도 가보지도 않았어요. 물론 이제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제 12지파의 대표자들 2명 가운데 이제 우리가 갈렙도 있고 여호수아가 있었지만 그들이 이제 40일간 이렇게 다 조사하고 왔겠죠. 그렇다고 해서 대동여 지도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니까 그저 단위는 단졌겠죠. 나중에 안악자손을 이야기 나오는데 안악자손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유럽을 이렇게 여행해 보면 알지만 북쪽에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의 머리카락이 노랗거든요. 금발, 피부가 아주 붉으스름해 그 옅은 핑크 컬러고 키들이 엄청나게 큽니다. 가본 사람들은 압니다. 독일 계통의 사람들과 스위스 계통, 스위스는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독일 계통의 슬로바키아 이런 사람 덩치들이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런 안악 자손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38명은 절대 못 올라간다. 전쟁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14절에서 18절에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미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을 모세는 이제 할당하는 겁니다. 이 정탐꾼들이 보고 온 그것을 대략 들어가지고 이제 이 할당을 하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늘나라를 약속하셨고 풍성한 삶을 약속합니다. 이거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가보지도 않은 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보지도 않았어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것과 같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가서 우리가 정복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그들을 몰아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죠.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밀어붙여가지고 하고 있어. 아니요. 하나님이 지난 제가 한 달 전이나 설교하면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시는 거예요. 본래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지시하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430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아무나 와서 그냥 풀 뽑아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430년이 지난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침략이다, 뭐 원주민의 권리를 빼앗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보지 않은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요. 이 말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는 길은 일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몰라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단 그의 말씀대로 그냥 하면 돼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아무도 가본 길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함정에 빠져요. 왜? 아는 그 길에 주님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지가 짜놓은 이 목판에 하나님 비내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드온의 잘못이었던 거예요. 잘 들으세요. 기드온의 잘못은 지가 짜놓은 목판에 하나님이 임재해 달라는 거였어요. 그게 기드온이 자기의 자녀들이 저들끼리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런 개판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당신이 짜놓은 목판에 하나님이 임재해서 도와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안 믿는 자들이나 중생되지 않은 자들이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불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연불이 뭔데? 네가 짜놓은 그 계획에 하나님이 와가지고 더 잘되게 해달라는 거잖아. 네가 만든 거잖아.
중생된 사람은 그 자체를 포기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창조로 중생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할당된 것을 분깃을 향하여 가는 삶으로 여러분들 빨리 전환돼야 돼요. 쉽지 않지. 왜? 중생의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환하는 게 무섭기도 하지. 왜? 싫으니까. 그러니까 거듭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마련하신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겁니다. 광야길로 이끄는 거죠. 쉽게 말한다면. 덥고 춥고 배고프고 내가 좋아했던 일락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정말 이게 여러분 힘든 거거든요. 나는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 다니는 건데 이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게.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이제 기복신앙이라 그러잖아요. 잘 풀려야 되니까. 아무튼 견인의 삶이 정해져 있으나 마치 내가 개척해 가야 하는 것과 유사한 거예요. 왜? 그에게는 그 사람은 그 당사자 우리 자신이나 여러분이나 그것은 다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 아이들을 이렇게 우리 꼬마들 데리고 꼬마기보다는 그 어릴 때 가끔씩 여러분 쌍둥이들이 그런 짓을 하더구만 좀 가다 보면 막 그냥 이 쫓겨난 것들이 짜증을 부리잖아요. 왜? 지가 힘드니까. 지가 가자 해가지고 나왔는데 나오고 난 다음에 힘들다고 짜증 부려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지가 원해서 하고 있는데도 싫어 나 집에 갈래 그러고 그때는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그것처럼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자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의심을 갖고 있지만 지가 좋아서 해놓고서는 지가 선택해놓고서는 지가 힘든 일을 생기고 지가 싫은 일을 생기고 지가 짜증이 생기고 지가 안 풀리면 지가 그냥 화를 내고 지가 그냥 짜증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네가 잘못 들어선 길인지 잘못하고 있는 거는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냥 내가 싫은 거야 그냥. 정말 화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측면이에요. 가보지도 않은 땅, 모세가 다 할당을 해놨는데 이제 막상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왔는데 계속 싸워야 돼. 계속 싸워야 돼. 쉬지 않고. 그렇다고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산지다, 어느 곳이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안에 베냐민 지파가 있고, 유다 족속의 땅이 제일 넓은데 그 지역에 서로 오버랩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어디까지가 너 땅이고 어디까지가 내 땅이고 이게 경계선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 저기다 이렇게만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 조절하는 작업들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자들끼리 뭐 서로 형제다 자매다 하고 하면서도 저것들끼리 그냥 싸우고 찢고 뽑고 그냥 막 그러한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이게 교회에 왔는데 이게 뚜껑 열어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정말 추잡고 더럽고 매식겁고 싫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지가 좋아서 결혼해놓고서는 막 싫다 좋다 그래서 샀습니다. 어차피 그런 것이잖아, 인생 자체가. 그래서 싸우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 욕하면서. 근데 그게 싫은 겁니다, 이제. 여기 지금 애 낳아가지고 좀 힘들어 하는데, 여림이도. 그 애 놓는 거 당연한 거 저렇게 고생하는 겁니다, 저거. 그걸 짜증내면 안 됩니다. 아니, 예림이가 짜증냈다는 게 아니라, 태림이가 짜증냈다는 게 아니라, 본래 그런 겁니다. 애 새끼가 뭐 처음부터 엄마 알았어요 하는 놈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좋아합니다. 지 닮아서 좋아하는 거죠. 지하고 안 닮았으면 다 싫습니다. 나무 새끼 갖다 놓고 키워보십시오. 그 좋아하는지. 인생은 본래 그런 겁니다. 싸우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하면서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좋은 남자 하나 위해 손 붙잡고 좋은 여자 하나 붙잡는다고 인생 풀리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다 이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이 본래 이제 구약학이었다가 제가 역사 신학으로 바뀐 이유가 아놀드 토인비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바꾼 겁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19세기 이제 대영 제국이 그때 당시엔 대영 제국이니까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방대하게 씁니다. 그러나 저는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몇 부분을 읽으면서 역사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놀드 토인비의 유명한 말들을 우리는 잘 읊어갑니다. 그는 도전과 응전이다. 그 challenge and response라는 말입니다. 그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civilization, 우리가 문명입니다. 문명이 발달을 하는 것은 응전이다. In response to challenge. 그러니까 도전을 하는 것에 대한 반응, 리스판스니까 우리말에는 응전이라고 합니다. 응전하면서 문명은 발전한다. Civilization die from suicide. 문명이라는 것은 한 사회가 멸망하고 번영하는 것은 자살 때문에 죽는 거다. Not from murder.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죽여서가 아니라 지 스스로 자기하는 거다. 아주 그 유명한 문구죠. 정확하게 그는 말한 겁니다. 인간이 직면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인간은 도전을 한다. 챌린지를 한다. 그 도전을 하면서 리스판스가 나올 거다. 그러면서 문명은 발전하는 거다. 마치 변증법하고 비슷한 거죠.
오늘의 이 말씀에서 또 보면 가나안 땅에 왔다. 여러 일들이 직면할 것이다. 여러 일들을 직면한다. 그래서 싸워야 하니까. 그래서 말씀 훈련을 많이 시킨 거다. 모세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불평하는 사람들하고 너희들이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불평하는 너희 부모들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포대에 넣어가지고 싸워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DNA가 어디 가나 이제 이게. 막 싸우는 게 싫은 겁니다. 이제 이게. 응전을 안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게 리스판스가 정말 똑같습니다. 지 부모나 니나. 제가 그 과거에 제자들을 주례하면서 이랬습니다. 지금은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잘생기고 이쁘지. 30년만 지나면 네 저기 장모나 장인이나 너 시어머니나 그렇게 될 거다. 그런 걸 알고 결혼해라. 똑같이 병들 거고 똑같이 무릎이야 허리야 물어봐 하면서 살 거다. 지금의 껍데기만 보면은 멋있고 예쁘지만 다 그렇게 된다. 나중에 질질질 끌면서 캐리어에 밀고 다닐 거다. 그거 예상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죠. 눈에 이렇게 뭐 이렇게 뒤집어졌는지. 그 말기 알아듣겠어요? 여러분은 알아들었어요? 모세가 아무리 이야기를 했어도 막상 딱 직면하니까 이들이 다 싫은 겁니다. 이게 하나의 견인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교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추리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므낫세의 현손 3절에 가보면은 그 슬로바핫은 딸밖에 없더라. 딸들은 이뻐서 밀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티르사라. 이제 이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와서 자신에게 이제 그 할당된 그 민수기 27장 7절에 오늘의 말씀에 있는데 그 모세가 약속한 게 있어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그것을 기획을 해내고 좋다. 그러면 5절에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 남자들이 이제 10분깃을 가진 것 가운데서 자신들이 차지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딱 직면하자. 저는 이제 막 그래 뭐 방금 말했던 것처럼 견인이니까 모르는 세상에 가서 도전하고 응전하면서 사는 그래. 근데 갑자기 이거는 또 뭐 여자들이 와가지고 땅 달라 해가지고 땅을 줬다. 그럼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 인권주의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의 그 깊이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창세기 48장에 보면 요셉이 이제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이제 복을 받게 합니다.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그러니까
야곱이 오른손이 있는 쪽에 므낫세를 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 차자니까 이제 에브라임을 앉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기도하는데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기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안 된다고 해도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니 라고 하면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거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복을 빌어버려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 그 므낫세 장자의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장자도 어떻게 보면은 아들이 없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제 그 할당된 분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약속된 거죠. 이 말은 땅을 준다고 해서 이들이 뭐 어디에 뭐 영역이 있어가지고 지금처럼 딱 이렇게 GPS로 해가지고 새들라이트로 딱 땅을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14절보다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정해졌으면 가서 싸워라. 근데 싸우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16절에 하는 말이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땅을 할당 받아가지고 점령해야 되겠다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땅을 가보니까 산악지방의 사람들이 요새가 아주 삼엄하게 되어 있고 그것도 철병거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뭐 이런 땅을 주고 있어. 척박한 땅을 주고 있어. 그럼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너희는 큰 민족이라고 너희들이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 우리는 큰 민족입니다. 여기 14절에 큰 민족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부족하다고 그 땅을 이제 모세가 주었고 그 가운데 하나인 그 여자들밖에 없는 므낫세의 후손에게도 좋은 거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낙 작손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막강한 세력이다. 그때 16절에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너희 말로 너희가 큰 민족이다. 그러면 가서 개척해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개척이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숲속에 가보면 잡초가 많다. 그걸 평지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숲에 있는 잡초나 나무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바로 그 말입니다. cut down, 다 잘라내라. 개척해가지고, 그래 개척이란 말이겠죠. 너희가 땅에 이리 불모지가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에 가서 땅으로 기름진 땅으로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제 clean the land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하게 만들어라. For yourself. 너 스스로. 이것을 너희들이 깨끗하게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큰 민족이라 하지 않았느냐. 큰 민족이기 때문에 넓은 땅을 달라고 했고 여성들도 와가지고 우리는 아들이 없다고 해서 땅을 안 준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에게도 우리의 권리가 있으니 땅을 주세요. 해서 그러면 땅 가져가라. 그러면 그 다음에 뭐죠? 싸워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제가 자주 했는데 하나님에게 복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저주받을 준비도 되어 있나? 이 말을 저는 아주 잘 씁니다. 잘 살려고 하느냐? 그러면 썩어질 것을 준비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저를 좋아해서 그렇는가, 저를 존경해서 그렇는가, 예를 들어서
좋은 음식을 저에게 제공했다고 합시다. 그걸 제가 다 못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은 거는 귀한 거고 내가 다 먹지도 못해. 그러면 냉동실에 집어넣겠지. 그래 이제 필요할 때 냉동실에서 끄집어내려면 이게 그 맛이 안 납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이것을 내가 다 먹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위가 크다면 하루아침에 다 먹어버리겠지. 지금 너가 이제 요셉 지파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본래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땅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므낫세가 땅이 아주 많아요. 나중에 여러분 그 유대 지도를 보시면 이제 그걸 딱 파악이 돼요. 굉장히 넓어요. 너희 스스로가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리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땅을 이제 줬는데, 근데 산악이 있다. 근데 그들은 강하다. 그럼 어쩌란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1만을 가지고 2만을 칠 수도 없겠지만, 어쨌든 지한테 필요한 것이겠지만, 지금 당장 필요하지만 나중에 그 남아서 어쩔 줄을 못해요. 그 냉동실에 집어넣으면 미라밖에 안 나오는 것들이에요. 네가 감당할 수 있겠냐? 네가 기도하는 것이 칼인지 돌인지 정갈인지 알고 있느냐? 우리 모릅니다. 그냥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배고프니까 정갈이라도 먹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돌이라도 이적이 일어나가지고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싶었답니다. 그러면 가서 싸워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여호수아가 이제 후렴까지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근데 싸우는 게 싫지. 긴 길을 걸어가려니까 싫지. 아주 쉬운 이야기로 몸 건강하게 지내고 싶지. 날씬하게 지내고 싶지. 예쁘게 몸매 유지하고 싶지. 예, 누구든지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약 먹고 살까요? 네가 정말 너가 그렇게 이쁘고 싶고 너가 건강하고 싶고 너가 그렇게 강건하려고 한다면 가서 운동하면 되잖아. 그것도 싫어. 그러면 그럼 뭐 하라는 거야 도대체? 다 좋은 것만 다 하겠다는 겁니다. 잘나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싸고 잘 누리고 싶다. 그러면 싸워야죠. 행복을 유지하려고 그래? 그러면 싸우세요. 다 양탕자 깔아놓을까? 쉽게 말하면 그 말이죠.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아놀드 토미가 말하는 것처럼 도전과 응전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을 안 하죠. 보시면 17절에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다.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다. 산지도 너 것이다. 너 것이 될 것이다. 삼림이라도 너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너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하더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빼뜨리고 있는 생략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철병거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요셉 자손.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세요. 철병거는 산악지방에 필요합니까? 평지에 필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요셉 자손이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은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너희들이 그들을 다 내쫓을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그리고 믿는 겁니다. 철병거가 있으면 뭐예요? 산악지방인데. 그냥 포음만 갖다 놨겠지. 그들이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평지에서 전투하기 위해서 철병거를 갖고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지만 여호수아가 공격을 할 때 밤새도록 올라갔습니다.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5명의 그 왕들이 기브온 지파를 이제 공격을 하는 걸 볼 때 산악 지방에 살고 있는 자들이니까 그러면 뒷산으로 뒷산이라기보다 뒤쪽으로 가가지고 공격하면 되잖아요. 왜 평지에서 싸우려고 그래? 네 편한 대로 살려고 그래. 무슨 말인지 맥센스가 됩니까? 네가 계획한 대로, 네가 아는 대로, 네 팔자대로 살려고 하니까 철병거가 무섭고 신장이 큰 안악자손이 두렵지. 그들은 허울 좋은 이름밖에 없어. 가끔씩 제가 그런 말을 인간적으로 하지만 죽게 하면 까무라치기로 살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중학생이 됐을 때 죽음을 맛봐야지. 그 이후에 죽음을 못 보면, 맛을 보면 그냥 철이 들들어가지고 죽을 때 돼야 철 들을 거야. 중학생 되기 전에 애들을 매로 다스리지 않았으면 그게 버르장머리가 제대로 갈 것 같아?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어때서 내가 그래서 너는 철이 덜 들은 거야.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은 가지고 싶겠지. 더 넓은 땅을 갖고 싶겠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큰 꿈을 가져라. 웨슬리가 이 가슴에 새 개를 품어라. 새 가슴에 뭘 품는다고 네가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나? 그게 기도가 아름답게 보일 뿐. 그러면 가슴에 품었다고 하자. 그러면 싸워야지. 영적 전투를. 근데 철병거가 있으니까 불평이 나오지. 근데 그들은 들판으로 오거나 평지로 오면 그들이 힘을 발휘할 뿐이지. 산에서는 아무 힘이 없어. 그 철병거는 그냥 싸우면 돼.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며 살아가면 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이 말이야. 세상의 잔머리를 굴리지 마라 이 말이야. 불평하지 마라 이 말이야. 세상적으로 살려니까 힘들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불평과 불망이 우리에게 있으리요. 자꾸 따지기 시작하겠지.
그럼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져봐라. 그러면 지금 한번 따져봐라. 너는 뭘 따졌어?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인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가보지 않은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면 싸워라. 불평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싸우면서 해쳐가는 거다. 숲이 있으면은 평지로 만들어라. 산악에 있는 자를 철병거 있다고 뒷걸음질 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주는 교훈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요셉 자손인지 스스로에게 물었으면 좋겠어요. 므낫세의 현손인 여기에 나오는 슬로바스의 딸들이 제사장과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할 정도의 사람인가? 저는 이것에 우리는 스스로를 살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 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요. 큰아들과 작은아들. 오늘 본문에도 제가 두 가지만 해놨습니다만, 마태복음 21장에 이제 둘 중에, 그리고 여기는 안 해놨군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와 그리고 큰아들. 우리는 이 두 사건에서 하나는 누가복음 15장이고 하나는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의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들면서 아버지가 이제 첫째 아들에게 하는 말이죠. 밭에 가서 일을 하라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말해놓고 안 하더라. 근데 둘째 아들 보고 가라니까 안 하겠다 해놓고 했다. 이제 이 이야기예요. 근데 본래 원문에는 그런 게 아니라 둘째 아들에게 말을 해요. 근데 이놈이 하겠다 해놓고 안 하고, 근데 첫째 아들은 안 하겠다 해가지고 한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번역된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괄호 열고 둘째 아들을 괄호 열고 the first라고 했어요. 그럼 원문대로 봅시다. 그럼 둘째 아들에게 했어요. 이 모형론과 비슷하지만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이고 므낫세는 장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장자를 택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야곱은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성장한 거잖아요. 그것은 야곱의 위시죠. 야곱이 원했던 거죠.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누구에게 복을 주려고 한 거예요? 예,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에서에게 복을 빌려고 한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지. 그리고 이삭도 자기도 차자잖아요. 물론 배 다른 형이지만. 그러니 이 이삭에게서 받은 야곱이나 야곱에게서 봐왔던 요셉도 보면 에브라임이 복받기를 원하는 거죠. 아니, 에브라임이 복받기를 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둘째들이었으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으로 다시 여기에 마태복음 21장으로 가보면 원문에는 첫째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첫째 아들이 중요하고 둘째 아들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15장에서 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볼 때는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라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누가복음 15장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볼 때는 둘째 아들이 이제 탕자가 되어진 거죠.
하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첫째고 둘째가, 그러니까 첫째 아들처럼, 우리말로 번역되는가, 첫째 아들처럼 되면 안 되고 둘째 아들처럼 돼야 된다. 마치 야곱이 이렇게 엇갈려 가면서 이삭이 둘째고 그리고 야곱이 둘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인 것처럼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하겠지만 성경은 그하고 상관없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탕자와 큰아들에 대한 비유와 오늘이 아니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 비유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 이 므낫세가 장자인데 벌써 1절에 보면은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고 므낫세의 장자는 마길이고, 이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고, 마길의 또 아들이 슬로보아시고, 족보를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그 딸들이 그것의 장자 권한을 어떻게 보면은 요구하는 거예요. 이 말은 두 아들이 있는데 차자가 낳고 장자가 낳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빨리 지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장자와 차자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탕자는 그럼 죽었다가 살아나온 아들이고요, 그러면은 큰 아들은 뭡니까? 이런 질문을 이따금 해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성경도 말하지 않는데 네가 뭘 질문을 하고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장자가 중요하냐? 그래, 장자가 아버지한테서 구중 들으니까 그래 마음이 아프냐? 그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을 듣지 못했냐? 그 말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에 대한 원리를 말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탕자처럼 세상에 이렇게 시달리고 난 다음에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면이 있고, 안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이러면 안 되지, 그런 면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므낫세가 비록 사람들에게 둘째 아들처럼 야곱에게까지 취급을 받았겠지만 그의 딸들이 남자 후손이 없어서 마치 사람들에게서 시야에서 벗어난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주염염료를 먹으면서 깨닫고 탕자가 돌아오는 것처럼, 잘못해서 내가 돌아오는 것처럼, 이들이 우리가 여성들이라 하더라도 형제들이 없을 때는 여성들에게 줘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그 모세의 약속,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한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에게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처럼 이제 내가 돌아왔는데, 근데 앞에 막혀 있는 것이 무서운 철병거가 있다, 이 이야기잖아요. 지금 여러분 각자가 정말 돌아온 것은 맞습니까? 이제 깨달아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하늘의 소망은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나는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양의 탈을 쓴 늑대냐? 형제가 없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자라면 모세가 하는 말 가운데서 형제가 없으면 딸에게 재물을 넘겨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에 확신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생각 안 합니까?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하고 다르나? 불쌍한 놈들아. 가난할 때는 주님을 찾고 있다가 이제 조금 부해지니까 이제 등 따시니까 이제 배만 놓는 것밖에 없지. 뭐 그것이 뭐 잘 됐기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렸다 이 말이 아니라 꼭 그 말만 제한된 게 아니라 내가 힘드니까 아이고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내가 막 일이 막 꼬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보통 다 그 따위로 생각을 하니까 에이 뭐 이참에 막 아이고 그래 막 이 새끼야. 니는 본래 늑대였어. 그냥 양의 탈을 쓰고 잠시 있었을 뿐이야. 정말 하나님의 양의 사람이라면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옷을 찢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분깃을 향하여 그 약속을 향하여 저는 걸어갈 겁니다. 이러한 개척의 정신이 있게 되지. 뭐 쉬틀리면 나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뭐 잘 안 되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그 맞네. 하나님 뜻 아니네. 네 성질이 그런 거야. 네 본질이 그런 거야. 하나님의 핑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마. 네 성질이 안 바뀐 거야. 너는 거듭나지를 않아서. 거듭난 사람은 우리말 번역된 대로 둘째 아들처럼 싫어! 하고 일터에 안 가다가 아예 해야지. 왜? 그는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호들갑을 떠는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행동을 하다가 보니 일이 자꾸 꼬이거든. 걸리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 이참에 잘 됐어. 그냥 안 그래도 하기 싫고 안 그래도 귀찮고 안 그래도 괴로웠는데 잘 됐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 이렇게 하면서 God of Gaps를 주장하겠지. 너는 본래 그런 자였어. 그러니까 잠시 그냥 여기에 있는 것에 불과한 거지. 여기라는 게 새로운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무리에 그냥 몸을 담그고 있었을 뿐 너는 본래 아니었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왜 므낫세의 현손이 어려움을 당하여 남자 형제가 없었을 때 그들은 뭐 먹고 살죠? 우리와 같아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는 뭘 먹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왜 이 지경까지 되어져서요? 할 때 우리는 번역된 대로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큰아들처럼 권리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다면 무서워할 것을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더 경외하세요. 환경과 형편을 불평하지 말고 좋아하지 말고 이것이 크게 두 번째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더 중요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견인에 해당되어진 우리의 견인의 삶과 연관되어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싸워가는 겁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18절을 한번 보면 그 산지도 너 것이 되리니 삼림이라도 너가 개척해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 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너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기서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비록 삼림이라도, 산지도 삼림이라도, 산지는 그야말로 험악한 것이고 삼림은 풍족한 것입니다. 나무들이 많은 거죠. 헤쳐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궁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인생의 이제 끝자락에서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겠지만 그때 그랬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다리 잘리고 난 다음에 과속 운전 안 하는 것과 같아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식한테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간섭이 나올 거예요. 하라 하지 마 내가 이러니까 안 됐다. 근데 그 자식이 안 듣죠. 안 들을 수밖에. 대물림 될 거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서 깨달아가지고 지도 안 했던 걸 가지고 뭘 깨달았다고 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뭘 깨달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래 자녀한테 하지 마라 했겠지. 이걸 해라. 이렇게 해보니까 또 이런 걸 하면 안 되겠더라. 그게 공술의 공수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스타일로 인생을 살면 그는 되물림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내가 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네 입 조심해라. 그는 공술의 공수거다. 네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따위 소리는 안 할 거다. 무슨 말을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정말 너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후회하고 회개한다면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거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에게 못해준 것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이 너의 인생을 이끌 것이다. 나는 실패자다. 하지만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란다. 만약에 이 말이 비슷하게 해서 진실하다면 그를 더 이상 붙들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네가 뭘 간섭을 하는데? 네 인생이 뭘 그렇게 잘났어? 자식의 인생을 네가 도와주면 될 것 같아? 몰라 반찬이는 제대로 해주겠지.
순교는 돈이 있으니까 뭐 조금 도와주려는지 모르겠지. 하지만 인생은 도와줄 수 없어. 하나님만이다. 하나님이 너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것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끝자락에서 꼭 끝자락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정말 깨달았다면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산지에 있는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두려워서 삼림 점령하는 것이 힘들지? 아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너의 삶을 이끌면 삼림도 너 것이 될 거다. 이 말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그분을 신뢰하며 살라는 겁니다. 여기에 덧붙인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라. 내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라. 하나님께. 요령 피우지 마라. 요령. 머리에 잔머리 굴리지 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 내 머릿속에 다 알고 계시니 그분에게 맡겨라. 그러려면 너는 싸워야 될 거다. 너 속에서. 그 싸움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싸우라. 영적 싸움을 하라. 뭐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어느 적이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연구해라. 그것 안 하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리시니까 주둥이가 나오냐? 그러면 그런 늑대다. 아, 잘못했구나.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종으로 쓰임을 받겠다고 돌아오라. 그리고 난 다음에 자칫하면 큰아들처럼 또다시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때는 기억해라. 네가 돼지 열매를 먹으면서 살았다는 것. 그러면서 한없이 자기 자신을 다독거려서 죽은 자처럼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런 자는 10,000명 가운데 한 명도 어려울 거다. 영원히 전지하신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하며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느냐. 이미 이 모든 것이 단번에 작정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불변한 완전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의 자녀는 탕자처럼 돌아와서 장자이기에 돌아와서 하지 않으려 했으나 하는 자로 일터로 향하여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태어나기 전에 에서와 야곱을 유기하고 선택하셨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라라고
확신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눈앞에 철병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산지든 삼림이든 차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충분히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연약한 심령이기에 교회를 허락하신 것 고맙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 순응하는 그런 순종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옵고, 순종의 전가를 하신 공의로우신 심판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